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드물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기적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차영빛교회가 부흥되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간혹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사실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사실 친구이기 때문에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렇잖아요. 좀 편하게 이제 또 남자 사람은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다 철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막 철없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물론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간혹 이제 은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에 뭐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친구 목사님이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너희를 내가 다 책임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퍽이나 잘도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겠다니까 컬컬컬 웃고 이렇게 막 장난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건 로또 되는 거 참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면 참 이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로또가 될 확률인데 막 10명씩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슨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전날 돼지 꿈을 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또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뭐 짜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획기적이고 그런 일들 우리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드물죠. 그런 게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바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죽을 병을 가지신 분이 고침을 받았을 때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완전 망했던 그 가정이 먼 훗날 보니까 우뚝 서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가더라. 그 가정 안에 기적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 꼴등하는 애가 진짜 어떤 일이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등하게 됐다. 그러면 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꼴등하던 애가 1등하기 사실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게 물려받은 DNA가 공부머리가 아니면 진짜 힘듭니다. 예전에 제일 어릴 때 그런 책이 있었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엄청 유행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읽다가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얘기하지? 보니까 그 삶이 엄청 순탄치 않더라고요. 그 순탄치 않은 것 중에 공부가 가장 쉬웠던 겁니다. 밖에서 막 일하고 막 노동하고 하는 것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 힘들죠. 꼴등하던 친구가 1등하는 거.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적을 살펴볼 텐데,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면 기적이 다른 관점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철학 하시는 분이나 사상가들, 유명한 위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당신은 인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살 수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 저거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그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기적이구나 라고 하면 그게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기적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진짜 기적이구나 라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지 않는다. 우리가 그 법칙을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을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그 법칙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괴테는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사실 이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인 통념상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기적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 매일 쓰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또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근데 그렇게 매일 쓰고 매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루어졌다. 이건 실험한 겁니다. 실험한 거. 그러니까 삶이 그 기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이 종교적인 부분, 이 신앙적인 부분 말고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도 또 과학자들도 이 기적에 대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또 기적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기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이 시대가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왕은 아합 왕이라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이에요. 근데 나라는 참 풍성했어요. 외형적으로 확장되고 경제도 좋고 안정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겠습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안 되면 뭔가 또 다른 하나님께 돌아온다든지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기근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가뭄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았어요. 물은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에게 쫓기던 이 엘리야는 저 산 골짜기에 이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로부터 조금의 식량을 얻어서 겨우 기력을 찾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도 이제 말라버리고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가뭄이 심하니까 저기 다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7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에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과부에게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거기 가면 음식 줄 과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야를 좀 그 기근 동안에 살리려면 사르밧에 보내더라도 좀 풍성한 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부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 보내는데 그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기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집에 보내든지 SK그룹에 보내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아니고 저기 일론 머스크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또 부자가 또 누가 있어요? 하여튼 뭐 빌 게이츠한테 보내든지, 거기에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거기서 좀 지내라,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하셨대요. 지금도 이렇게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그 가정은 엄청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육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죠. 이때 당시에 그 한부모 가정은 진짜 힘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엘리야.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그 사르밧 아니면 시돈 땅, 거기에 부자들도 많을 텐데 왜 굳이 그곳에 보냈습니까? 또 과부집에 보냅니까? 이렇게 아마 저는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경이나 환경, 또한 뭐 가진 재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 동네 가니까 그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에 그 엘리야가 불러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과부를 만나게 됐죠. 또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또 물 가지러 갈 때 잠깐만요, 떡 한 개도 좀 구워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조죠, 명령. 그러자 딱 보고 그 사르밧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떡 하나 먹을 정도의 기름과 가루밖에 없어요. 나뭇가지를 제가 주는 이유는 이 두 개 꺾어가지고 불을 지펴서 빵 한번 구워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과부의 집에는 과부와 자녀 한 명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빵 달라 못합니다. 어떻게 그 한 번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그 빵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도 크게 엘리야는 그거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말대로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텐데,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 드라마틱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기름이 마르지 않고 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초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적인 거예요. 기적. 기름을 그 막 우리 요즘 식용유 쓸 때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달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채워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또 채워져 있고, 그런 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쌀 풀 때 이제 그 저희 집은 그 쌀을 어디에 보관하냐면 김치통에 보관하거든요. 김치통에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풉니다. 퍼가지고 밥을 해요. 그러면 그 한 번 푸고 두 번 푸고 이렇게 하면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채워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채워져 있고, 이런 거였을까요? 보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올리브유가 마르지 않고 쌀독에 쌀이 이렇게 계속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안 일어나잖아요. 한번 제가 그런 느낌으로 그 쌀독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쌀독이 아니고 그 김치통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쌀이 담겨져 있는 김치통. 그 진짜 엘리야 그 시대에 그 과부의 집에 그 가루가 안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 집도 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약간의 그 미신적인 마음으로 들여다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딸딸 끓으면 안 생겨요. 근데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쌀이 공급되는 걸 느낍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기적은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진짜 로또에 맞을 확률과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어쩌면 로또보다 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확률이 적죠. 이걸 진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기적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17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 중에는 기적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여러 번. 자,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일 수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읽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십니다. 성경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신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들의 언어를 몰라요. 무당이나 뭐 알지. 근데 신 중의 신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구나. 복음이 선포되는구나.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방 땅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은 정말 있을 법한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을 행하고 또 경건 생활을 하며 흠도 티도 없는 그런 가정, 또 그런 그 교회, 그런 곳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 임하는 곳에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시돈이라는 이방 땅, 이방 신을 섬기는 땅, 그리고 작은 동네, 그곳에 임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날 만한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가정입니까? 나 스스로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뭔데 뭐 기적이 일어나겠나? 우리 가정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기적이 일어나겠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저 스스로를 보고 또 우리 뭐 가정이나 제 주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뭐 건덕지 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없고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막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기적이 임했듯이 황폐해진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사르밧 땅에 갔어요. 갔는데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 한 과부한테 이렇게 일러놨으니까 거기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딱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능력 있으십니까? 딱 보면 저분은 그 한부모 가정이다. 저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다. 저기는 그 양부모 가정이다.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엘리야도 그런 투시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르밧 땅에 뭐 몇 명이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부모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가요?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도련님 이삭의 그 배우자를 그 찾기 위해서 저기 외갓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자마자 만나요. 그 기적이죠.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우연한 만남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만남의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좀 떠다 주세요. 물 가지러 갈 때 떡 좀 만들어 주세요. 그 말을 했을 때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고, 그전에는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네 하고 순종했어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줄 수 있어요? 지금 그 통장에 한 2만 원이 있어요. 국밥 한 그릇씩 사 먹으면 이제 끝나는 돈. 우리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그냥 우리 인생 이제 끝났으니까 아야 우리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이제 죽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엄마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준 목사가. 박준 목사를 이렇게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줘요.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병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이 기적이긴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러한 것들이 기적인 거예요. 과부의 마음으로 그게 진짜 그 드릴 수 있는 그겁니까? 결코 줄 수 없어요. 마지막 그 식량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가족들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그 대비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겁니다. 다 우리가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 지난 제가 교회 부목사 사회 갈 때 그 교회에서 늘 외치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라는 것을 매번 외쳤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막 대박이 터지는 거죠. 다 잘 되는 거예요. 로또도 되고 막 사업도 다 잘 되고 막 진급도 쑥쑥 되고 막 애들 대학도 엄청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게 기적의 주인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내 삶 가운데 이거를 이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우연찮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부흥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통계가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이 개척교회가
살아남고 부흥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돼요. 사실 지금은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미자립 교회입니다. 다들 그 꿈을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꿈, 이 부흥의 꿈을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5명 가족이서 이게 개척을 했잖아요. 늘 지금까지도 물어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물어볼 때 그 교회 나올 때 누구 몇 가정이랑 같이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답하기 제가 진짜 곤란해요. 아니요, 그냥 저희 가족들만 나오는데 어떻게 가족들만 나왔어? 이거 참 이렇게 난감해 하시면서 가는 분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 힘들죠. 근데 제가 이 기적 같은 이 부흥을 꿈꿀 때 또 다른 기적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기적인 거예요. 저에게는. 개척교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척교회 만약에 평신도고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개척교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오만 관심이 저에게 쏠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하기 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교회 다닐 때도 엄청 큰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가면 와도 신경 안 쓰고 가도 신경 안 쓰니까 저기 어디야 세계로 교회 그리고 저기 또 어디야 호산나 교회 저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 이 두 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와도 저분이 새신자인지 헌신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었습니다. 누가 개척교회 오고 싶겠어요? 근데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우리 사촌 동생하고 그 가족이 또 왔어요. 사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집 성도님 내외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집사님 기적이에요. 또 우리 뒤에 맨 마지막에 계신 그 집사님 기적이에요. 저에게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한 기적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적 많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와 또 그 과부의 입장에서 이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삶 가운데 진짜 희한한 기적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 과부의 이 순종이 참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정말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진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갔는데 자존심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기적이죠. 나에게는. 자존심만 세우고 사는 분 있습니다. 남은 거 자존심밖에 없다고. 근데 그 자존심을 주님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기적입니다. 기적.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들.
다르게 얘기하면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뜬구름을 우리가 기적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순종, 내 자신의 낮아짐, 또 내 자신의 인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